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통해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매듭짓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나며 오늘도 말씀의 길 위에 섭니다. 주신 말씀으로 인해 주님을 알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구겨 넣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길 위에 우리의 생각이 놓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40일의 금식을 마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육체의 허기를 채우라는 그 마귀의 유혹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예수님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말씀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뛰어내려 보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간 곳은 높은 산 위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기적을 보이면 그것으로 너의 인기가 올라가고 너는 유명해질 것이니 사역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겠느냐. 그러니 인기 있는 사람이 되라.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언뜻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응원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본문은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 왜 여기 변두리 갈릴리에 있느냐?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을 과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누려라. 형제들은 예수님을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가는 사람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이들의 표현과 입장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4장에서의 마귀의 유혹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명과 그 길을 인정하지 않는 그 가슴 아픈 외로움을 주님께서 몸소 겪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제 초막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표현은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꼬리표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에서 나온 반응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학파에도 속하지 않고 어떤 랍비에게도 제대로 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저 초라한 사나이가 어떻게 다른 랍비들의 글을 인용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말씀이셨기에 자신을 풀어내는 그 말씀은 어느 랍비의 말씀보다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보이는 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예수님을 평가했다는 거죠.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겪으셔야 했던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을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겪는 그 삶의 고난들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인해 받는 고난,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받는 냉대와 비웃음, 주님께서는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후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그리고 또 다른 형제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로,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로 성경의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신앙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아픔 모두 아시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 맡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아픔을 이미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